우리의 고백이기도 하지요.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겠다 말씀하실 때에 주님, 저도 주님과 동행하겠습니다 다짐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귀한 은혜의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그리고 각자의 처소에서 주 앞에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우리 옆 사람 향해서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당신 덕분에 제가 조금 더 행복해졌습니다. 웃으면서 인사하신 거 맞죠? 당신 덕분에 행복했습니다. 행복해졌습니다. 우리 교회는 사랑을 연습하는 곳이라고 늘 말씀드리죠. 서로 미소를 짓고 안부를 묻고 서로 배려하고 천국의 삶을 미리 이곳에서 연습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사할 때도 웃으면서 잘 받아주셔야 합니다. 웃으면서 인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웃으면서 받아주는 게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당신 덕분에 제가 더 행복해졌습니다. 그렇게 웃으면서 인사했는데 저 아세요? 저 잘 아세요? 그렇게 얘기하면 민망하잖아요. 다음부터는 그런 인사 못하겠죠. 그렇지만 서로 잘 모르면서도 고맙습니다. 덕분에 저도 행복해졌습니다. 그렇게 받아주면 용기를 내서 더 인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더 많이 인사하고 더 많이 미소 짓고 더 고마움을 표현하는 일들이 점점 잦아지겠죠. 그렇게 되면 우리가 이렇게 함께 드리는 이 예배의 자리가 더욱 은혜가 넘치는 공간이 되는 것이죠. 정말 천국의 모형과 같은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로 서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바로 이 점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사람, 함께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을 환대하는 일이 우리에게 그리고 우리 공동체 안에 얼마나 큰 영향을 주는지에 대해서 오늘 말씀하고 계시죠. 주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잃어버린 한 사람을 환대하는 것이 우리에게 정말 중요하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잃어버린 사람을 환대하는 것이 왜 그렇게 중요하다고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현실의 삶에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오늘 말씀을 함께 묵상하며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요, 잃어버린 한 사람이 돌아올 때 천국의 기쁨이 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시죠. 함께 읽습니다. 시작. 잃어버린 한 사람이 돌아올 때 천국의 기쁨이 되기 때문입니다. 잃어버린 한 사람이 돌아올 때 천국의 기쁨이 되기 때문에 그 사람과 더불어 기뻐해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함께 봉독한 누가복음 15장의 말씀은 아주 유명한 비유가 세 개가 있죠. 오늘 본문 2개만 읽었는데요. 100마리의 양을 가진 한 목자가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을 찾아서 100마리 양을 들에 두고 한 마리를 찾아 헤매죠. 그리고 급기야는 그 잃어버린 한 마리 양 찾아서 어깨에 메고 기뻐하는 그런 비유가 있고, 또 하나의 비유는 10개의 드라크마를 가진 한 여인이 10개 중에 하나를 잃어버렸을 때 등불을 켜고 온 집안을 샅샅이 뒤져서 급기야 그 잃어버린 한 드라크마를 찾아내고 기뻐한다는 비유입니다. 두 비유 공통점은 모두 다 잃어버렸던 하나를 다시 되찾는다, 그리고 기뻐한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죠. 우리가 이 비유를 읽고 나면 그 한 마리가 얼마나 귀한 양이길래 나머지 99마리를 등에 둘에 두고 그 한 마리 찾아 나섰을까, 그렇게 생각하겠지만, 그런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그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이 다른 99마리 양에 비해서 훨씬 더 중요한 어떠한 것이 쓰여져 있지 않습니다. 특별한 가치가 있다고 설명하지 않아요. 그냥 단순히 잃어버린 양 한 마리이고 잃어버린 한 드라크마일 뿐이죠. 대신 이 비유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주인이 잃어버린 이 한 양과 양 한 마리와 잃어버린 한 드라크마를 얼마나 간절하게 찾고 있는가, 그리고 간절하게 찾았던 이 드라크마를, 이 어린 양을 되찾았을 때 얼마나 기쁨이 큰가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목자는 99마리를 들에 그냥 내버려 두고서라도 그 한 마리 양을 찾아 헤맨다는 거죠. 그리고 급기야는 그 양을 찾아서 얼마나 기뻤으면 그 양을 어깨에 들쳐매고 집으로 돌아옵니다.
여인은 등불을 켜고 집안을 샅샅이 뒤지며 잃어버린 한 드라크마를 찾으려고 노력하죠. 그리고 그 찾았을 때 얼마나 기뻐했는지 벗과 이웃들을 모시고 함께 기뻐하자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잃어버린 것을 찾고자 하는 마음이 간절했던 만큼 잃어버렸던 그것 다시 되찾았을 때의 기쁨이 더할 나위 할 수 없이 크다는 거죠. 그리고 이 비유의 결말이 이렇게 끝을 맺습니다. 7절과 10절인데요.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10절 말씀입니다. 계속 읽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아멘. 7절과 10절 공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이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잃어버린 양 한 마리와 잃어버린 한 드라크마는 결국 잃어버린 죄인 한 사람을 의미한다는 뜻이죠. 바로 이 사람은 세리와 죄인을 말하는 겁니다. 당시 세리와 죄인들은 정상적인 그런 유대인이라면 결코 상종해서는 안 되는 부류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런 상종해서도 안 되는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어울리시고 그들과 함께 식사하신다는 사실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볼 때에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던 거죠. 아니 살다 보면 밥 한 끼 할 수도 있지 뭘 그래,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당시 고대 근동 사회에서 함께 어우러져 식사한다는 것은 각별한 의미가 부여되는 행위였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일반적으로 2끼 식사를 했는데 첫 번째 식사는 10시쯤에 간단하게 식사를 하였고요. 저녁 무렵, 해질 무렵에 두 번째 제대로 된 식사를 하죠. 이 두 번째 식사는 하루의 중심이 될 만큼 매우 중요한 식사였는데요. 아주 낮은 식탁을 가운데 두고 디귿자의 모양의 트리클리니움이라는 곳에 모여서 옆으로 기대어 소파에 기대어 누운 채로 2시간에서 3시간 정도 함께 식사를 합니다. 이 식사 자리는 신분에 따라 앉는 위치와 순서가 달라졌기 때문에 제자들과 함께 잔치자리에 식사자리의 논쟁도 우리가 익히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저녁에 식사하는 이 식사는 단순한 식사라기보다는 교제와 담론의 장이었기 때문에 2시간에서 3시간 동안 길게 이어지는 경우가 많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식사는 단순한 배고픔을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누구와 앉아서 식사하는지가 굉장히 중요했죠. 함께 식사하는 사람들은 우리와 하나 된 공동체라는 선언이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인과 세리들과 더불어 식사하는 것은 단순한 친교가 아니라 당신도 우리 유대인들과 같은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의 언약을 받은 백성입니다 라고 선언해 주는 것과 진배 없었던 것이죠. 바로 이 점 때문에 예수님께서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셨다는 사실을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충격적인 행위였던 겁니다. 어떻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생각에는 어떻게 세리와 죄인들이 하나님 나라의 일원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가, 그렇게 생각했던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이에 굴하지 아니하시고 이 사람들도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고 선포하고 계셨고, 더 나아가서는 이렇게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 회개할 것이 없는 99명이 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훨씬 더 기뻐할 일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죠. 회개할 것이 없는 99명, 바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말하죠. 이 비유에서 특별히 강조되고 있는 것은 주인이 잃어버렸던 것을 다 찾은 후에 혼자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이웃과 친구들을 불러서 함께 즐거워하기로 다짐했다는 겁니다. 6절과 9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또 찾아낸즉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70 드라크마를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아멘. 목자도 벗과 이웃을 불러 모아서 함께 즐기자라고 권유했고, 또 여인도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똑같이 나와 함께 즐기자라고 권유하죠. 똑같은 문장입니다. 당연히 여기에는 깊은 의도가 숨겨져 있는 거죠. 예수님은 바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염두에 두고 말하는 거죠. 죄인 하나라도 회개하면 하늘에서 그렇게 큰 기쁨을 누린다고 하는데, 나와 동료인, 나와 이웃인, 하나님의 이미 백성된 너희도 나와 함께 즐겨주어야 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권고하시는 거죠. 너의 분노, 너의 마음의 배제, 그거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기쁨, 하늘의 기쁨에 동참해 달라고 그렇게 예수님 초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의 이 초대를 받아들이시겠습니까? 아니면 계속 분노하고 계시겠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당연히 예수님의 초대에 응해야죠. 예수님과 함께 기뻐해야 합니다. 너무 쉬운 문제예요. 그런데요, 그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죠. 잘 안 돼요. 머리로는 이해하지만 현실의 삶에서 우리의 마음과 감정이 잘 따라주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 잘 믿고 살아가다 보면, 예수 잘 안 믿는 사람들을 보면 아이고, 저런 사람 저렇게 예수 믿어서 무슨 예수를 믿는다고 하나, 그런 마음이 들죠. 교회 와서 앉아보면 저런 사람은 무슨 예배를 드린다고 하고 앉아있나, 저게 예배 드리는 게 맞나 라는 생각이 종종 들기도 합니다. 제가 부목사 때 항상 안내를 서야 했기 때문에 뒤에 앉아서 있었는데, 돌아가면서 몇 분 예배를 참석했는지 계수를 해야만 했습니다. 그럼 계수를 하면 예배 드리시는 분들을 이렇게 쭉 다 돌아보게 되죠. 돌아보면 정말 다양한 분들이 계십니다. 조용히 앉아서 예배 드리시는 분도 있지만, 조용히 앉아서 주무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조용히 앉아서 핸드폰 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조용히 앉아서 주보를 탐독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두 분이 앉아서 담소를 나누시는 분도 계시고요. 연애를 하는 청각 처녀들도 있습니다. 뒤에 앉아서 부목사 때 난 저러려면 왜 교회에 와서 앉아있나 라고 생각했는데, 담임 목사가 되고 나니까 그런 분들이 더 고맙더라고요. 집에서 주무셔도 되는데 교회 와서 주무시니까 너무 고마운 거죠. 카페 가서 연애해도 되는데 교회 와서 연애하니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너무 이쁘더라고요. 우리 부목사님들은 그러지 않을 거예요. 다 기뻐할 겁니다. 제가 그랬어요. 집에서 편하게 있을 수도 있는데 어려운 발걸음으로 교회에 오신 거잖아요. 그러면 참 잘 왔다 하고 기뻐해 주어야 되는데, 저의 꽁한 마음이 저러려면 뭐하러 교회에 오나, 그런 마음으로 가득했더란 말이죠. 그런데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잃어버린 그 한 사람, 교회에 왔으니 그 사람 때문에 천국이 그렇게 기뻐하니 나와 함께 기뻐해 주지 않겠느냐고요. 믿음이 연약하기에 교회로 불러주신 거예요. 아직 부족하지만, 부족하기에 지금 졸고 있고, 부족하기에 주보 보고 있고, 옆에 사람과 떠들고 있지만, 그래서 교회에 온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하나님께서 불러주셨으니 이 사람들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함께 받아들이고 함께 자라갈 수 있도록 독려해 주어야죠. 우리 모두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도 모두 잃어버린 사람들이었잖아요.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이 뒤에 앉아서 저기 앞에 앉아있는 성가대원들은 얼마나 거룩하길래 저기 앉아서 찬양을 할까, 다들 부러워해요. 모르셨죠? 그런데 찬양대원들은 알고 있습니다. 또 가운을 입고 있는 저도 알고 있어요. 얼마나 제가 부족한 자인지요. 우리도 부족하지만 죄를 가리기 위해서 가운을 입고 있어요. 앞에 서 있기 때문에 졸지 못하고 있어요. 그렇죠? 네, 피곤해도 졸지 못하고 있어요. 우리 모두 부족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주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핏값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그 은혜에 감사해서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주님의 피값으로 산 소중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서로 부족한 점이 보이더라도 기뻐하며 환대해 주어야죠. 그래, 당신 같은 사람에게 교회가 꼭 필요하지. 당신 같은 사람들에게 구원이 꼭 필요하지. 그래, 잘 왔어. 잘 왔어. 다른 데 있는 것보다 교회에 와서 자. 교회 와서 딴짓해. 교회 와서 연애해. 그러다가 주님을 만나면 당신 인생이 우리처럼 변할 거야. 이럴 때 진짜 은혜가 충만한 교회죠. 예수 잘 믿는 사람들끼리 은혜 충만한 교회로 세워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잘 못 믿는 사람들도 함께 누구나 와서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가 충만한 그런 교회로 세워나가야 하겠죠. 그럴 때 이곳은 진짜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이고 하늘의 기쁨을 함께 기뻐하는 교회 공동체가 되는 것이죠. 우리 함께 옆 사람에게 다시 한번 고백해 볼까요? 참 잘 오셨습니다. 저도 부족한 사람입니다. 서로 함께 기뻐하며 함께 자라갑시다. 부족한 우리 모두를 이 교회로 불러주신 주님 앞에 감사하며 함께 즐거워하며 함께 믿음의 길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요, 하나님은 잃어버린 그 한 사람을 통해서 구원의 길을 세워가신다는 사실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잃어버린 그 한 사람을 통해 구원의 길을 세우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봉독한 서신서의 말씀인 디모데전서 1장에서 우리는 잃어버린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놀라운 구원의 길을 세워가고 계시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15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mit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아멘.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세상에 임하셨다. 바울이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죄수, 그 죄인의 중심에 자기가 있다라고 고백하죠. 그냥 죄인 중에 한 사람이 아니라 자기는 죄인 중에 괴수였다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죄인 중에 괴수라고요. 여기서 괴수라는 헬라어 프로토스는 맨 앞에 선자, 우두머리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자신을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죄인 중에 우두머리라고요. 내가 제일 큰 죄인이라는 거죠. 실제로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하고 박해하는 최전선에 섰던 사람이었죠. 그러니 하나님 입장에서, 예수님 믿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죄인 중에 죄인이었습니다. 죄인 중에 우두머리격이었어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그 사람까지도 포기하지 않으셨죠. 직접 찾아가셨습니다. 그것도 회개하는 자리에 찾아간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 잡으러 가는 다메섹 도상에서 사울아 사울아 왜 내가 나를 핍박하느냐 물어보셨어요. 그 말씀 한마디가 이 바울을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셨죠. 그러니 바울은 나 같은 죄인도 용서받는데 당신들이야 당연히 용서받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라는 심정으로 mit보다 모든 사람들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모든 사람들에게 다 해당된다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도 구원해 주셨는데 당연히 당신 같은 사람들도 용서해 주실 것이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거죠. 그리고 바울은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구원의 자리로 초대하기 위해서 이곳저곳으로 떠돌아다니죠.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로 복음의 증인이 되는 여정 가운데 하나님은 바울을 세워주셨습니다. 사람들의 눈에는 여전히 저 사람은 죄인 중에 괴수야, 저 사람이 얼마나 교회를 핍박했는데, 제자들과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는 때로 오해도 받았지만 바울은 그 구원의 기쁨에 겨워서 자신의 목숨을, 자신의 인생을 완전히 바치죠. 그리고 아시아로, 유럽으로 복음을 전파하고 그가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헌신하고 기록한 서신서가 지금도 우리에게 복음서로 전해지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자 한 사람을 통하여 세우신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이죠.
약한 자를 통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부족하기만 한 자를 통하여서 세상에서 가장 크신 하나님의 일을 맡기시는 그 하나님은 잃어버린 한 사람을 통해서 지금도 구원의 길을 계속 이어가고 계신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자기 자신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16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먼저 일체 오래 차심으로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하는 자들의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먼저 일체 오래 참을 부족한 나에게 보이셨는데 후에 주를 믿어 영생을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신다고요. 본이요. 이 본이라고 번역한 헬라어 휘포티포시는요, 휘포라는 뜻은 아래에, 밑에라는 의미이고요, 티포스는 형상, 자국을 뜻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형상 아래 자국이 찍히는 거예요. 아래 형상이 그대로 찍히는 거죠. 우리 어렸을 때 달고나 뽑기 할 때에 그대로 누르면 그 형틀 그대로 찍히듯이 하나님께서 바울을 세우신 그 이유는 바울의 형태 그대로가, 바울의 형상 그대로가 그 밑에 따라오는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그대로 형상이 찍히도록 하기 위해서 본이 되게 하셨다는 거죠. 바울의 그 열심은 바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울을 따라 믿음의 길을 걸어왔던 디모데에게, 그리고 많은 신앙의 후손들에게 이어져 가야 한다는 거죠. 또 다른 시작이 다시 새롭게 시작된다는 겁니다. 그러하기에 누가복음 15장에 잃어버린 양 한 마리, 한 드라크마는 그저 한 마리의 양으로, 하나의 드라크마로 끝나지 않죠. 그 기쁨을 함께 나누는 많은 새로운 사람들을 통해서 또 다른 한 마리 양의, 또 다른 하나의 드라크마가 생겨난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이라고 말씀드렸죠. 우리는 부족하기만 한 죄인들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으로 그쳐지지 않으시고 우리를 하나의 본으로 세우셨다는 거죠. 우리같이 부족한 사람도 용서하셨는데 당신은 충분히 용서하시겠다는 거죠. 부족한 나도 찬양대로 세우셨는데 당신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자리에 주님 충분히 사용하실 수 있다라고 격려하면서 당신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초대하며 믿음의 길 걸어가는 그 자리에 우리를 세우셨다는 거죠. 나만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사람이 기뻐하는 이 자리에 함께 할 수 있도록 초대하는 일에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우리로만 그쳐져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구원은 새로운 구원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거죠. 나같이 부족한 사람 무엇을 할 수 있겠나 싶지만 나같이 부족한 사람도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믿음의 길 걸어가게 하셨는데, 우리가 약한 자이기 때문에 주께서 강하게 역사하셔서 나 같은 사람도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셨는데 하나님이 당신도 분명히 그 길 걸어가게 해 주실 거야. 독려하며 믿음의 길을 함께 걸어가야 한다는 거죠. 우리 눈에는 여전히 잃어버린 양 같고 저런 사람 왜 교회에 오나, 저런 사람 교회 와서 되겠나? 라고 하는 그 사람 불러 세워 주님의 사람으로 이 자리에 함께 기뻐하는 자리로 초대하라는 것이죠. 바울은 부족하기만 한 자기를 썼던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바울이 그렇게 왕성하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었던 것은 자신의 약함을 고백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연약함 때문에 3번이나 기도했지만 주님은 바울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진다고요. 너의 약한 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 안에 머물게 된다고요. 우리는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를 먼저 세우셨습니다. 우리는 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를 따로 세우셨어요.
우리와 주께서는 우리가 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를 혼자 가게 두지 아니하시고 오늘 찬양대의 찬양처럼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주께서 우리와 동행하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지혜 주시고 힘 주시고 내가 믿음의 길 걸어갈 수 있도록 내가 하늘의 것으로 채워주시겠노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는 연약하지만 연약하기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 안에 머물 것입니다. 그것을 기대하며 여전히 믿음의 길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야 할 것입니다. 우린 잃어버린 양입니다. 여전히 부족합니다. 그러나 부족하기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를 채우실 것이요,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기쁨이 우리의 주변의 이웃들에게, 우리의 동료들에게, 가족들에게 흘러 넘칠 것입니다. 그리하여 이곳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늘의 기쁨을 함께 누리는 거룩한 한 천국의 공동체가 되기를 늘 기대하고 그 일을 위하여 애쓰며 함께 자라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직 사랑으로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연약한 우리들을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오늘의 말씀으로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이전에 잃어버렸던 한 사람이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오니 주님, 그리스도의 은혜를 늘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하늘의 기쁨이, 구원의 기쁨이 우리에게뿐만 아니라 곁에 있는 사람들에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흘러 넘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천국의 기쁨이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이웃들에게, 우리의 동료들에게, 우리가 걸어가는 모든 삶의 자리 가운데 함께함을 함께 목도하고 증언하는 믿음의 성도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는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